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머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내 힘과 내 능력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즐겁고 기쁜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확산들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또한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도자들, 정치, 경제 그리고 의료진들 가운데 지혜와 새 능력을 주셔서 이 위기의 순간을 잘 감당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 세계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재정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고난의 아픔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2021년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인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팬데믹의 상황으로 온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온 세상이 이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서도 고통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병상에서 병 낫기를 간구하며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고난과 아픔의 장소가 곧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크신 능력과 함께 모든 삶의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새 힘과 새 소망의 삶, 기쁨의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케 하시며 믿음의 동역자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한 능력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세계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사역과 가정을 안전케 지키시며 팬데믹의 모든 상황이 멈추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 앞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 가운데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혹독한 시련의 과정도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상당한 피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물질적인 궁핍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배척이나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좌절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회복입니다. 실패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다시 한번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되고 또한 지금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당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난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있지는 않았는가? 또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이런 고난과 때로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런 팬데믹의 아픔들을 통해서 그 내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만 할 것을 우리는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잃은 오랜 역사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역사를 통해서 또한 오랜 기간을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오랜 기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성전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자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으며 또한 그들이 만든 이 회당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그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가정신앙의 중심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의 회복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역사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비하고 또한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신앙,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선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지난 실패를 돌아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이 다 옳다.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장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판단한 모든 판단 그 순간들이 우리는 다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견해와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진리인 줄 알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실수이고 나의 착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으며 자신의 믿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때로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도 바울의 지난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실패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의 생각을 깨뜨리시며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이런 실패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고집을 꺾으시며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나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성숙의 과정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실패를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가서 그리스의 아테네로 가서 그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명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인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수사학과 철학과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헬라 철학이 꽃 피웠던 곳, 바로 그런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였고 그들이 추구하였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였을까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과 읽으신 이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분명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복음을 잘만 설명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 능력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전에 아테네에서 그가 경험했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아테네에서 이런 실패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분명 나의 지식과 나의 유창한 언변과 나의 아름다운 말이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그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나의 지식과 나의 아름다운 말과 나의 유창한 언변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나의 장점과 내가 가장 특출난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큰 능력과 나의 특출난 장점들을 때로는 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패의 자리로 몰아넣으신 이후에 내가 조금 더 능력 없는 그 분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하나님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나의 능력과 내가 잘하는 것과 나의 특출난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얘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과 함께 나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덜 바라보게 됩니다. 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만 되어집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곧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지난 아테네에서의 그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실패를 통하여서 실망하였는지 그가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지식과 아름다운 언변, 논리적인 달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1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교리,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왜 신앙,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만 할까요? 여러분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된 소식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크리스천 용어, 성경적인 용어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 가운데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언제 사용했냐 하면은 고대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이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 바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 이 소식뿐만 아니라 황제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황제의 탄생, 황제의 생일, 황제에 대한 좋은 소식, 황제의 즉위식, 정치적, 군사적인 황제의 소식들, 전쟁의 승전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에 있어서 사용했던 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그들의 황제에 관련되었고 전쟁에서 승전보를 이야기했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대로 성경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앙겔리온,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유앙겔리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앙겔리온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쁨, 단순한 승리의 승전보, 황제와 관련된 소식,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된 복음의 소식일 줄 믿습니다. 무엇이 복음의 소식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아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받은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그저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과 능력은 내가 얼마나 지적인가, 나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은 한낱 부끄럽고 미련한 도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삶 속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조롱을 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만 입만 살았습니다 라고 이런 비난의 말, 조롱의 말을 듣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하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로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정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적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는 그 능력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야만 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다스릴 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정욕과 탐욕과 내 안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내 안에 있는 낙심들, 내 안에 있는 절망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소망과 새 힘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실패를 돌아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한 실패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실패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좌절치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시는,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능력이 되십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복음은 한낱 부끄러운 미련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복음만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힘과 능력 되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넘치는 위로함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귀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되게 하시며, 그 귀한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과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뿐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